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남용하시지 않으시며 아끼십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기적이 하나님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기적과 이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이적과 기사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특별히 출애굽 시기,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기, 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사역이 펼쳐지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보다는 일상적이고 시기적절한 일반적인 상식과 방식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도우신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당하는 사고나 불행 혹은 인과관계가 분명히 설명되지 않게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고나 불행, 또 우연의 일치로 발생하는 사건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질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으로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 이러할진대 우리에게 있어서 당황스럽고 당혹할 만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 속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의 젊은 목회자 마이클과 나는 스웨덴의 홀스비부른 성경학교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강연을 위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쉬빌 공항을 떠나려 했을 때 공항의 한 여직원이 우리의 비행기 표를 조심스레 살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 표에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 표로 여행하면 돌아오실 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정정해드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컴퓨터로 작업을 하더니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새 비행기 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보름 후 스웨덴에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려 했을 때 스웨덴 공항 측은 우리 비행기 표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내쉬빌 공항의 여직원이 실수로 우리 이름을 탑승자 명단에서 삭제했는지 컴퓨터로 아무리 검색해봐도 우리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비행기 표는 금세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몇 시간에 걸쳐 항공사 측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느라 공항 대합실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한 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임시 비행기 편의 좌석 2개를 얻어 겨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의 와중에서도 마이크는 옆에 앉아있는 네덜란드 출신의 한 사업가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이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크는 대서양을 건너오는 6시간 동안 그 신사에게 조용히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항공사의 무능력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며 놀라운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몇 해 전 콜롬비아 대학에 다니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테네시 대학으로 편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딸은 대학 근처에 작은 방을 하나 구해줄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놀란 우리는 딸의 편입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딸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테네시 대학이 있는 낙스빌에 도착해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학 주변의 건물 여기저기에 새놓는 방은 많았지만 방들이 하나같이 허름하고 지저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귀여운 딸을 그런 방에서 생활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나는 방새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는 커브를 돌아 차를 세우고 고개 숙여 기도했습니다. 당시 나는 창세기를 연구하고 있었는지라 창세기 말씀을 따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명을 받고 길을 떠날 때 그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길을 인도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도 그와 같은 사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저희가 딸을 위해 안전하고 안락한 방을 구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사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부부는 다시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깨끗하고 아담한 벽돌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옆에 붙은 명판들로 보아 꽤 유서 깊은 건물인 듯 싶었습니다. 아치형의 입구를 지나자 푸른 잔디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펼쳐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분수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곳에 방이 있을 것 같아. 내가 가서 알아볼게.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튼 나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마당을 지나 걸어가는데 한 노파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지갑과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건물 주인인 듯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경계하는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건물이 대학원 학생들과 교수들을 위한 것이어서 대학생에게는 방을 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것을 원해요. 여기서는 파티 같은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대학생은 안 받습니다. 그러나 대화하면서 그녀는 점차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마침내 구석에 있는 작은 방 하나를 우리에게 내어주기로 허락했습니다. 단, 최종적인 결정은 당신 딸을 만나본 후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파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노파에게 방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너무 좋아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노파가 제시한 월세는 길거리 여인숙의 숙박료보다도 훨씬 더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딸은 지금도 그 아파트에서 안전하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우리를 안내한 것이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펼쳐나가실 때 무거운 짐은 축복으로 변하고 눈물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눈물의 골짜기를 기쁨으로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하여 선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그러나 반쪽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앞에서 지적했듯이 하나님은 은밀한 섭리를 통해 우리의 환경을 배열하고 정돈하십니다. 한편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곤경에서 건져주기도 하십니다.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적적인 방법과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에 힘입어 곤경에서 벗어난 사건을 인용합니다. 그 다음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자녀들을 이적을 통해 극적으로 건져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섭리 가운데 은밀히 건져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방식이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활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당장에는 당황하거나 받아들이기에 벅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에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참 수형을 당했습니다. 몸통은 멀리 내던져졌고 머리와 몸이 따로 무덤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건짐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사악함에서 그를 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눈물과 고통과 중압감과 질병을 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더 이상 해하지 못하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셨으며 바울을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복음 전도자 벤스 헤브너는 자신의 아내가 병들어 죽었을 때 정말 그녀를 따라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최종적으로 설 때 우리가 궁금해했던 모든 수수께끼들이 확실하게 풀릴 것이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믿는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한숨은 할렐루야로 변할 것이다. 모든 물음표는 감탄부호로 바뀔 것이다. 슬픔은 찬송으로 변할 것이고 고통은 찬양 가운데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방식을 논할 때 요한복음 13장 7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한국전쟁 당시 한 신실한 종이 있었습니다. 임 목사는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한 뒤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혀 하루에 죽 한 그릇으로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며 계속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나의 대학교 스승인 안토니 부토시스 박사 역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구절에 힘입어 시련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쓰러진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신 것일까? 주님은 왜 내 아내를, 아이들의 엄마를 그렇게 일찍 본향으로 데려가신 것일까? 무엇 때문에?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인자하며 감당할 만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는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하나로 만족할 것이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악한 일에서 당신을 건져내실 것이며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것임을 언제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